에스겔서에서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에스겔이 그래요. 한 명만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한 명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마다 정말로 그 교회의 무너짐을 막아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땅 제주를 좀 살려달라고. 한국 땅을 좀 살려달라고. 유럽인이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땅 한국을 다시 살려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온 세계가 다시 복음의 도가니로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나 좀 말려줘. 아브라함이 말린 거예요. 50명, 40명 고마워. 더 깎아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 10명 있으면 용서할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사레, 하갈, 이스마엘, 함의 아들 가나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겠는가? 행해서 완전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언어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할 평지는 이제 오늘날 이라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서로 얘기를 하죠.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자. 그래서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이 왜 탑을 쌓았을까요? 홍수로 멸망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다 가장 높은 탑을 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죠. 여기까지 또 홍수로 심판을 해서 우리를 한번 죽여보라는 거지. 여기까지 한번 죽여보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시켜버리죠. 그래서 지구상에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6,000개가 넘는 언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교회는 혼잡하면 안 돼요. 언어가 하나여야 되는데 참 말씀들이 많죠. 참 말씀들이 많아요. 정답을 가르쳐줘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하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아니라고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의 소리를 내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진리인 성경도 내팽개치는 곳이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글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흩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도시에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들이 그쳤다는 거죠. 11장은 바벨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족보는 마지막 사람을 추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셈은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그리고 24절 보니까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26절을 추적하죠. 데라는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고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아들일까요? 하란이 큰아들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이 큰아들인데 성경은 필요에 따라서 앞에 놓기도 하고 뒤에 놓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동생은 또 나홀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데라가 74에 하란을 낳았어요.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아마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이미 롯은 아내도 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하란은 28절에 보니까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였는데 아브라함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하란의 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하란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란이 되게 나이가 많이 먹고 롯이 있었고 롯도 자녀들이 있으셔. 아내들이랑. 이때 아브라함과 나홀은 결혼을 안 했다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스가가 사레일 것이다 라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복 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고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는데 데라보다 조금 일찍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 이게 11장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임신하지 못했다. 이 말은 이제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될까? 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나홀은 같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갔고, 이제 이때는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랑 같이 가자고 했겠죠. 그래서 같이 갔어요.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들의 이야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죽었으니까 이제 롯에 대한 얘기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걸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에서 보면 우상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11장 바벨탑에 이런 혼잡한 이러한 세상에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이루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볼 땅이란 말이면 너가 계속 길을 행하고 가다 보면 나를 만날 땅, 볼 땅. 그 땅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그 축복이 돌아오고 내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축복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저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니까 계속 축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복 주시길,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면 75세면 데라는 205세에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한 130 몇 세에 낳으셨겠죠. 그러니까 롯과는 거의 나이가 같거나 롯이 나이가 많단 말이죠. 조카하고 많아요. 자, 롯도 함께 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신 거죠. 7절에 나타나서 볼 땅, 내가 나타날 땅, 나를 볼 땅, 거기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곳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곳에 기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기근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기근이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이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다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아내 사라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정말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을 거야. 아내가 들어도 이렇게 괜찮은데 이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65세인데 무슨 뭐 예쁘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라는 127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약 한 40대의 중후한 예쁜 여인의 모습이었나 보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쁘다고 하면 예쁜 거예요. 무지하게 예쁜 거죠. 20대의 풋풋한 예쁨이 아니라 중후한 아름다움. 127세를 살고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죠? 175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60까지도 살 수 있었다면 보통 지금 3, 40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에이 65세 무슨 하면 안 예쁜 거지. 이뻐도 안 예쁜 거예요. 그러나 아주 예쁜 거죠. 1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남자는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나 봐요. 심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예쁜 여자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며요. 그런데 바로의 고관들도 그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 그리고 바로에게 이끌어 간 거죠. 바로가 딱 보고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많은 재물을 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려고.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적중해버린 거죠.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궁에 빼앗기고 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내 때문에 돈 벌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치사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락에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아내 뺏겼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통곡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뜻밖의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큰 재앙을 내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 이 여인 건들면 죽어. 네, 깜짝 놀래죠. 그리고 나서 사라의 다 몸장장 해주는 애굽 여인 하갈 몸종까지도 준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다 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내 아내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왜 아내라고 안 했느냐? 사실 내 아내인데 이복 누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가 정말 악하기 때문에 나 죽일까 봐 그랬다. 그리고 나서 모든 소유를 얻었어요. 뜻밖의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뜻밖의 하나님 은혜를 막 줘요.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 막 말도 안 되는 기도할 필요도 가끔은 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는 이런 기도하면 맞아 죽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정말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꼭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돼요. 꼭 해야 될 기도.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아내와 모든 것들을 다 은금이 풍부했어요. 풍부하다. 5절에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포용하기가 좁았던 거죠. 유목민이니까 양들도 많고 소도 많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풍부하다, 많다, 소유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투고 그래. 7절에 보니까 많으면 더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가족인데 친족인데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뜻밖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당대의 최고의 왕은 애굽의 왕 파라오였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가 애굽 왕조의 12왕조 때 들어가고 모세가 들어갔을 때는 18왕조 때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왕조가 있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뭐 태동, 태세, 분단세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왕조 12왕조 때 들어갔어요. 지금 애굽사를 읽어보면 모세가 들어갈 때는 18왕조, tum모세 1세, tum모세 2세, tum모세 3세 때 이제 3세와 모세가 이렇게 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최고의 왕도 꼼짝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다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아내 때문에.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맘대로 가는 거예요. 너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대단한 믿음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체험을 날마다 묵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는 그런 체험의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신앙이에요. 나중에 쭉 가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이러지 이런 체험 신앙 좋지 않아요. 한두 번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것은 말씀이다. 그럼 이제 25장 정도 가보면 그게 다 완벽하게 쭉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룻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알이나 이런 쪽에 너무나 막 적각꿀이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땅이니까 내가 저기를 가겠다. 그리고 서로 떠났어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는데 그게 보이지 않죠. 풍요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저런 다른 데 보면 너무나 풍요롭고 좋지만 그게 악하다면 그곳에 발을 내딛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딛고 싶죠. 발이 2개뿐이라서 2개만 내딛지 10개라면 10개 다 내딛을 거예요.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래도 체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그래도 또 무서운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울 때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러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남 다 바라보라. 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죠.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하는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땅에 티끌까지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또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참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면 항상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자, 14장에서는 이제 그 제1차 대전이 그 근동지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워요. 그 틈에 롯이 낀 거예요. 그래서 14장 11절을 보니까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서 다 재물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풍요를 쫓아 떠났는데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그런데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영화처럼 이렇게 빼앗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예수 잘 안 믿고 세상 가서 배락 맞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한 거야. 마음 아파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생명을 걸고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건요.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한참 위에가 다녀요.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몇백 킬로를. 한 200km 가까이 되는 데를 쫓아간 거예요. 산 넘고 물 넘어서. 그래서 빼앗겼던 16절을 보니까 다 찾아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대적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레위기에서 율법이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11조를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빼앗아 왔어요. 빼앗아 왔는데 그 연합군에게서 빼앗아 온 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추격해 오면요, 아브라함과 롯은 멸문지하를 당하는 거예요. 두렵겠죠? 두려워요. 그래서 15장 1절에 딱 보니까 이후에 그렇게 다 빼앗아 오고 도망친 후에 너무 두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안 두려워하면 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거야. 연합군 내가 다 막아줄게. 괜찮아. 그리고 너는 나에게 엄청난 상급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릴 때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괜찮아. 사랑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기도죠. 하나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나타나서 괜찮아.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제 종이 나의 상속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이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러죠. 그 사람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이 내 몸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서 한 몸을 이루다라는 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례와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나서 그를 깨워서 이끌어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시각을 좀 크게 뜨여라. 아들 하나 이게 머물지 말고 한번 크게 봐라. 바다야 모래처럼 별처럼 엄청난 걸 주겠다. 내 자신이 이와 같을까? 여러분들은 믿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은, 지금 100세가 다가가는데 70세가 훨씬 넘고 80대가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아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례도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아들 준다는 거예요.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것을 공의로 여기셨다. 믿으니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 또 그 얘기를 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까지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한 1,500km가 넘는 거리예요. 한 1,6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인도한 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반절로 쪼갰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할 때는 약속 당사자들이 동물을 쪼개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동물을 쪼개서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약속 당사자가 손잡고 같이 걸어가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쪼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은, 약속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했으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작년엔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오래 않고 어제 이렇게 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 이것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못 지킨다고 이거 쪼갤 수는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재워버리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혼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는데 그들을 섬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후에 여러분의 후손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아이의 후손이, 그 아이의 또 아이들이, 그 아이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자녀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 자녀 속에 숨어있는 그 아이들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2세대, 3세, 4세대, 5대 목회자, 10대 목회자들이 더 위대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땅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텐데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가지만 4대 만에 그 땅에서 나온다. 1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갔죠. 1대로 야곱의 아들들까지 들어갔죠. 애굽으로. 자, 2대 레이의 아들이 게르손 고한 무랄이에요. 2대가 들어갔어요. 3대 아므람을 낳았죠. 고앗이 아므람을 낳았어요. 아므람이 요게벳하고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어요. 4대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30년 만에. 17절에 그러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임에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을 재워버리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너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해봐. 그러나 내가 너와 이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쪼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40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죠. 네, 출애굽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4대 만에 되는 거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 기분에 맞춰서 이랬다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못 지켰으면 용서를 구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 그리고 나서 그러죠. 이 땅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 페르시아만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까지, 이때까지를 다 유브라데스, 페르시아만이죠. 팔레스타인 땅. 여기서부터 전체를 다 주겠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 다 주겠다는. 그곳에는 겐족속, 그리스 족속, 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 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을 줘요. 빈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해라. 16장에 들어서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출산하지 못했는데 사레가 자기는 아이를 못 낳아요. 여자가 해야 되는 그것을 못 해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씨바지라는 게 있었어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그럼 그게 내 아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둘이서 낳으라고 근데 당신 뭐 또 내가 묵상한 게 맞으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근데 여자가 우기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니까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저는 제 성경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를 빨간 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사레의 말씀을 들어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드셨어요. 여인들에게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한 지 첩을 줄 때가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아들 주신다며요. 빨리 주세요. 10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로는 100년 있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20년, 30년 있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너무나 급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성경 바로 다 알아버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20년간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제 조금 보여요. 조금. 성경이 저를 보고 웃어요. 웃어.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년, 3년 만에 쉽잖아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이 만만하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여인과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지 알고 하갈이 그 주인을 멸시해요. 기본이 안 됐죠. 멸시한다고 해서 그 멸시당할 사례가 아니에요. 얼굴 이쁜 여인이 싸가지가 조금 얼굴 이쁜 라헬도 보세요.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 이런 얘기 몰라요? 그런 개편 찬송가 278장인가. 임신했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멸시를 한 거죠. 그때 사례가 멸시해도 그냥 아들 낳았으니까 위로해 주면 되는데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아브라함 낳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 받으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애를 안 얻고 말지 이것한테 멸시 못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고 묵상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다가도 자기 기분 안 맞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랬다. 네 씨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로 하는데 이런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열받으면 되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참 희한하죠. 그 하갈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갈 걸 왜 멸시했냐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사례가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왜 그랬어? 가서 복종해. 충성하고 다시 들어가요.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미쳤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서를 해줬어요. 그 일을 갈죠. 이 아들이 크기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참 이스마엘 뜻이 좋은데요.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1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그때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 지어요. 그때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75세에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낳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되니까. 13년 동안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 여보 정말 멋진 것 같아. 당신은 최고야. 그때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깊은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아들 못 얻었을 거야.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자기를 만난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예배 모든 것들을 가르쳐요. 13년 동안. 다 가르쳐요.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다시 아이를 낳고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런데 17장에 딱 들어서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랑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행해서 완전. 왜 너는 내 말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이 먹어서 초주했느냐? 내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라고 그랬는데 왜 남의 몸에서 낳아가지고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식대로 다 해석해요. 그리고 아들 낳고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부리고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타나서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왜 네가 나를 못 믿냐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너 사이에도 크게 번성할 텐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서 죽여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행해서 완전한 삶. 그리고 나서 그래요. 너 이제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냥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내를 사례 하지 말고 사라. 그래서 사라로 또 이렇게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할례 언약을 세워요. 남자의 포피를 포경수술을 하게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말아요. 잘못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베풀으라는 거죠. 집에서 난자든 누구든 다 할례를 베푸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내 몸에서 날짜가 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고, 사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이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잘못했어요,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피식 웃는 거예요. 에이, 내가 99세인데 무슨 애를 낳아요. 그냥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제 후손으로 하게 해주시지요. 사람들은 이상하죠. 뭐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계단까지 올라오라고 축복을 하는데 한 3계단 올라오고 이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네. 만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그게 아니죠. 99세인데 어떻게 뭐 이스마엘이나 하면 괜찮다. 하나님은 그러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너를 통해서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둘이 잘 먹고 살면 됐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 기대를 알아서 그 기대에 충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상상 이상의 교회를 저는 꿈꿔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기대 이상의 기대를 꿈꾼다고요. 언제까지요?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요. 왜요? 내가 웃었으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텐데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 또한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줄 거야 하고 올라가셨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이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때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살이 된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간이 좀 몇 달 걸렸는지 신방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신방.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다. 좋은 소식. 오래전에 약속한 후사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 나쁜 소식.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멸망하겠다라는 신방의 의도가 2가지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3사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대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모욕을 하고 가면 자기 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잘 대해주는 거예요. 원수가 되지 않게 해서. 그래 잘 대했어요. 그래서 발을 씻으십시오 다 해주니까 그들이 내 말대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9절에서 내 아내 사례가 깜짝 놀래죠. 자기 아내 이름을 아니까. 너무 예뻐서 알았을까요? 애굽에서 소문이 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깜짝 놀라고 바짝 엎드리죠. 장막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례가 장막 뒤에서 딱 보면서 생리도 끊겼고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또 저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웃어버리는 거죠. 나는 늙었고 노쇠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먹을 만큼 먹었고 할 만큼 했는데 앞으로 내 인생에 뭐가 도래다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이 중요하잖아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런 사라가 왜 웃느냐? 어떻게 늙었는데 아들을 낳느냐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한 단어를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때부터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고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행해서 완전해야 돼요. 사례처럼 막 이상한 묵상하고 엄청 기도해가지고 하갈 집어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너무나 많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 모든 행한 것이 정말인지 내가 사실 알아보고 심판하러 왔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리를 붙잡아요.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너나 걱정하세요. 너나. 누구를 걱정해? 50명 살려줄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오케이. 용서하겠다. 왜 한 명까지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10명이면 의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1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에스겔이 그래요. 한 명만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한 명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마다 정말로 그 교회의 무너짐을 막아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땅 제주를 좀 살려달라고. 한국 땅을 좀 살려달라고. 유럽인이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땅 한국을 다시 살려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온 세계가 다시 복음의 도가니로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나 좀 말려줘. 아브라함이 말린 거예요. 50명, 40명 고마워. 더 깎아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 10명 있으면 용서할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사레, 하갈, 이스마엘, 함의 아들 가나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겠는가? 행해서 완전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